5월 1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으로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음에도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분주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 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마르지 않는 행복한 보금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기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 날짜 매일 성경 본문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 명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고 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6월 말까지는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준비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사무엘상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수요 기도회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 달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무엘서의 배경과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에 태어난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과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은 백성들을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3가지 직임을 미리 예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그러니까 1대 왕과 2대 왕이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던, 요즘 말로 이른바 킹메이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1장 1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돼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 말대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다른 족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역대상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사무엘도 나오고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 이름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엘가나가 레위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기에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잖아요. 분배.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제비 뽑기 하는데 그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서 분배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리키고 제사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엘가나의 조상은 제비를 뽑아서 어디를 얻었냐면 이 에브라임 성읍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엘가나의 조상들이 에브라임이 살게 되고 에브라임 사랑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서 1장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지만 성소의 일을 보지 않고 일반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출생 시대는 삼손, 우리가 아는 삼손이 죽고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해서 혼탁하고 타락했던 그 사사시대, 그 신앙을 부흥시키고 그리고 왕정이 정착되도록 공헌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렇게 사무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가족사, 출생에 대해서 오늘 1장 앞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앞부분을 보면 이 아버지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가 먼저 이름이 나온 것을 보면 첫 번째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둘째 아내 브닌나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자식을 앞세우고 마음을 격돌시키는 그 브닌나 때문에 엄청 괴로움을 당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믿음이 아주 좋았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해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당시에 이렇게 모셔져 있던 실로의 그 성소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엘가나와 같은 이런 신앙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와의 갈등이 너무 힘들었던 한나는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심경을 토해놓으며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신자들은 너무 사리가 밝아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상황일 텐데 피차 수고롭지 말자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한나는 당시로서는 지금보다 더 가망성이 없는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내 간절한 처지를, 소원을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의 이 신실한 믿음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왜 아들을 주신다면 나실인, 하나님을 위해 평생 봉사할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했을까요? 아들을 구했다면 옆에 끼고 살고 싶어서 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다시 바칠 거면 뭐하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는 한나의 믿음이 이 같은 사사시대 룻의 믿음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한나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뒤에 2장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뒤에 찬양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 노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편 못지 않음에 놀라게 됩니다. 특히 10절 같은 경우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특히 이 구절의 경우 아직 왕이 없던 사사시대임을 감안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한 시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한나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한나는 아들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도 애통했지만 사사시대 당시 사람들의 신앙에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성소를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직업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왜 신실한 엘가나는 성소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 제사를 중시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성소의 직분자들도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사기에서 한 레위인 청년이 일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단지파에 가서 제사장이 된 내용을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개 그리고 감사,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게 기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122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정말 기뻐했던 사람이잖아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조직해서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골고루 봉사하게 한 사람도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에 성도님들이 그득하게 와서 앉아 계시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한나는 그러니까 쇠락한 성소를 차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성소를 부흥시킬 충성된 봉사자로 드리겠다는 서원의 동기가 된 것이죠.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낳고 나서 그런 소원을 품고 모세를 숨겨서 양육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꾼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은 자녀들이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을 소원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뭐로 유명하죠? 행실이 나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행실이 나빠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을 했을 정도입니다. 한나는 해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불성실하고 경건치 않은 것을 볼 때 성도들의 마음이 힘듭니다. 아들 사무엘이 성소의 거룩함을 지켜내길 한나는 바랬을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가 부흥되고 성전이 용성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다시 거룩과 열심을 되찾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나는 서원을 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성소를 부흥시킬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을 낳은 뒤에 오늘 본문을 보면 엘가나는 가족들과 함께 매년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서원했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가요. 그때 한나는 자기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돌보다 젖을 떼면 아이를 실로 하나님께 데려다 성소에 맡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 귀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한나의 마음에서 그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고 싶었겠습니까? 단 하루도 아이를 떼어놓고 자기만 성소로 갈 수 없을 만큼 애틋한 모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강한 모성을 극복하고 한나는 사무엘의 젖을 뗀 즉시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라면 서너 살 무렵 되었겠죠, 그죠? 서너 살. 그 어린 것을 어찌 성소에 떼어놓고 올 수가 있었을지 참 마음이 짠하죠. 24절을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3마리와 숫소 3마리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참 마음이 참 아련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돌아서서 정말 내 마음의 원대로 타협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다 많습니다. 성경은 서원한 것을 더디 갚지 말라고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에도 신의가 필요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에 우리 당연히 그런 신의를 지켜야 하려고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을 하나님이 그래서 구별하신 거고 제사장을 구별하신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그것을 몰랐다면 청소년기가 돼서 보내될 수도 있죠. 뭐 어차피 나중에 보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결심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둡고 타락했던 사사시대에 다시 신앙의 부흥을 불러오게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뒤에 사무엘서를 쭉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번 주일이 가정주일이었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이 한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다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적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나와 같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포기하고 살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길 이 시간 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한 나실인으로 바치고 평생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겠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길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을 나서 하나님께 같이 우리 한나의 믿음과 사무엘에 대해서 전체적 기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와 같이 세상에서 경계하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으로 우리가 정말 공부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를 자기대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받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님의 성조의 복음을 간절히 바라듯이 우리도 주님의 교회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과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도 응답하시려 믿습니다. 하나님 또 어머니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문제를 하나님 공유해 주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또 이 땅에서 또 리더십을 가진 자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새 정부와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부족한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협치해서 국정을 잘 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국민들이 지방선거에도 관심을 갖고 또 좋은 봉사자들이 선출되길 기도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모한 전쟁으로 희생자가 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 정책으로 힘들었던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새 정부와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려와 많은 기대와 또 여러 가지가 문제들 가운데서 시작된 이 정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를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생각할 때 인간의 지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선출된 대통령께서 기도로 지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사람들과 협치해서 이 사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가고 하나님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특히 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일에 또 큰 관심을 갖게 하시고 여러 비리와 또 문제들이 난무하는 하나님 지금같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도 개입하여서 좋은 봉사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이런 무모한 전쟁과 노발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긴 코로나의 또 마지막을 우리가 또 끝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또 더 이상 되어지지 않고 잘 해결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오랜만에 친교를 위한 골프 대회가 있는데 좋은 교제와 즐거운 시간이 되길, 그래서 서로의 어색함이 또 사라지고 또 서로 더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안이 사랑니 발치한 곳이 염증 없이 잘 아물도록 장재영 집사 수술 뒤 회복이 잘 되고 좋은 재활병원으로 인도해 주시길, 성술예 권찰님 허리와 발목의 질환이 잘 치유되길, 은혜자매 재활치료가 잘 되어 이전같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길, 강복희 성도님 장 질환이 잘 치료되길, 윤수자매 목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또 질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주일에 위해서 기도드리시니 하나님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주옵소서. 또 예배 후에 우리가 부친선을 위해서 오랜만에 답하며 말씀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성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의 어색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즐거운 친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또 육체의 약한 질환으로 건강한 우리의 성도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약한 곳에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도와옵나이다. 어제 우리 동아리가 사랑니를 발치한 것이 또 이렇게 많이 낫지 않아서 근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묵상해 주셔서 우리 동아리에 발치한 또 사랑니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삶이 되게 무릎에 십자인의 수술 후에 이렇게 건강 가운데 있게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즐겁이 잘 회복되고 또 재활병원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건강한 편의로 속히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수님 잘님 이제 허리와 또 발목의 질환으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노관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은혜자매 하나님 오랫동안 이런 재활을 통하여서 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또 신체가 하루하루 회복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 치료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또 앞으로 모든 삶을 잘 계획하고 주님 인도하시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인 정부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제 장질환이 코로나로 인한 장질환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현증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목소리가 올되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또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또 마음의 괴로움을 주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모든 문제에서 정말 이 무거운 짐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항상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나선의 자녀들이 하나님 또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 또 이런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회 가운데 다 지도자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